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이제 승리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승리를 이끌게 한 그 여러 아주 유명한 장군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메가더 장군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기자들은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어떤 군사적인 또 이제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상과 밖에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의 그 근본의 원인은 바로 신학적인 문제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신학적인 문제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나라마다 그 큰 문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보면은 경제, 그 다음에 안보, 그 다음에 요즘에 특별히 또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환경의 문제입니다. 가만히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정말 그 근본에 있는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제적인 고통, 그 안보의 불안, 그리고 이 환경적인 문제, 그 근원과 근원을 따져가다 보면은요, 그 문제의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은 인류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 공동체, 그리고 사회, 또한 나라 국가의 또 아픔과 또한 또 고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근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단하게 열심히 우리를 향하여서 그 손을 펼치시고, 또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에서부터 구원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죄에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사실은 사망과 죽음이 온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직시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신년 새벽들부터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보시고 정말 지키십니다라고 하는 말로 또한 월요일 시작을 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갑시다라고 먼저 월요일 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하면서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곱씹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돼야 되는데, 또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필요한 단계가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 내려놓는 것인 것입니다.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든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에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 돌아오라, 주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되어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그 전부터 너희들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유대 왕과 또한 또 북왕국 이스라엘 왕, 또 남유다 유대 왕들에게 그렇게 외치면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먼저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사망의 심판, 또한 생명의 심판의 갈림길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을 때에 누가 먼저 나타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가장 중심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새로운 새 시대, 메시아의 시대, 구원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또한 따르는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그래서 참으로 용기가 없었던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찔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그 초대교회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의 강림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부터 새롭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헤롯 왕 같은 경우에 참 안 된 것은 뭐냐면은 헤롯이 기분이 나빠가지고는 세례 요한을 갖다 붙들어 옵니다. 붙들었는데 감옥에 넣어요. 감옥에 넣으면서도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오게 되면은요, 그 말씀을 그래도 귀 기울여 들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그 참수형을 시키고 말아버리고 만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 그리고 이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까? 쓸 수 없어요. 아무리 좀 허접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깨끗한 그릇으로 음식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것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을 때 그 마음에 찔릴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 해요? 돌로 던지든지. 근데 오늘 이 회개에 대한 참회의 그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그 시편이 바로 51편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바세바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또한 아기를 임신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참담한 죄를 다윗이 짓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시편을 통해서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본성을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가 난다고요? 사망을 낳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 연결고리가 얼마나 분명히 나타나는지 몰라요. 보십시오. 그 눈의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물론 지금은 여성들이 아주 개인적인 그리고 그 권리와 또한 그 디그니티가 있는 사회이지만은 그때는 소유였습니다. 그 남의 것이라면 남의 남편의 것이 탐해서 데리고 와요. 도둑질하죠. 그 다음에 간음을 하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뭐까지 합니까?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지른 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거의 막 모든 십계명을 다 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울이 그렇게 죽인다고 할지라도 사울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정말 자랑무동한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먼저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이런 죄의 어떤 속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 귀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던져졌을 때에 그는 이젠 더 이상 숨기질 않는다는 거죠. 진실하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놓습니다. 그가 이
자기의 죄를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그 계기가 있었던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그 양이 딱 자기 품 안에 품고 있는 양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자가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의 것으로 삼았다. 그리고 죽이고 먹었다. 그랬을 때에 막 대노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남이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더 대노를 한대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갖다 또 감추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단이 그 사람이 그 놈이 누구냐 그랬을 때 You are the man. 당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말이 떨어졌을 때에 그때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마음에 합한 자는 그런 말씀을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무릎을 꿇어 버립니다. 아니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이놈아 하고 그냥 단칼에 목을 벨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기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많은 경우에 보면 당신이 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것을 고쳐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그렇지만 주로 어떻게 해요? 돌 던져요. 일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없는 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 가지고는 자기의 그 죄를 감추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말살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자기는 왕입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무릎을 꿇습니다. 통해 자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다윗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저런 차막무덕한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참에 자복할 수 있는 정말 그 솔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게 사울과 달랐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단이 하나의 비유의 사건을 통해서, 그냥 가능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회개 자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나단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다윗이 회복에 자복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정말 정말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죄를 이때까지 한번 저질 적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을 치정 살인해서 죽였다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저와 여러분 그게 장담할 수가 없는 게, 그런 환경이 되면은요, 우리도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악의 일반성과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고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범 심판하는 법정들이 열렸습니다. 재판들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재판이 뭐였냐면 아이히만의 재판이었어요. 아이히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그 나치 독재 때에 그 수많은 600만을 가스실로 가서 그렇게 죽였던, 그것을 그 일을 했었던 그 최고 장군이 누구냐면은 아이히만입니다.
그 아이만에게 물었어요. 당신 도대체 이런 일을 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니 제가요 만약에 이런 그 일을 이 여자들을 고르고 아이들을 고르고 이 사람들 가스 체인볼에 집어넣고 이 사람들 또 노역을 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그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제가 죄책감이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경악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제대로 듣고 있나 이게? 저게 사람인가? 근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얼굴을 보면은 옆집의 동네 옆집에 살고 있는 아주 그냥 마음 너그러운 그냥 아저씨처럼 보이는 거 인상이.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그냥 얼굴이 정말 이렇게 보통 일반 사람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막 뿔이 달려야 되는데 뿔이 달린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럴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을 보면서 그 사람은 막 증오하고 막 미워하고 하는 어떤 그런 미움을 통해서 그 어둠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 정신 감정하시는 분들이 그 아이만을 갖다가 그가 하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했을 정도로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달 것 같은 위치에 돼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치와 권세가 없고 그런 능력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주어지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악의 보편성이에요. 일반성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절대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자기의 모습의 그 더러운 그 흑암과 암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죄가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얼마나 자기를 씻어달라고. 가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막 사람 어떤 막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손이 막 피가 묻어 있으면 막 그거를 막 10번이고 12번이고 막 피를 씻습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씻어달라고. 이 사람을 살인하고 또 여러 가지 죄를 범했던 사람들도 막 도망다니다 또 탁 잡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도 사실은 내심 이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뭐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정말 이거는 이 양심의 화인을 맞고 그냥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정말 그 퓨어 이브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하는 거죠. 나의 죄악을 말끔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라고 하는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아니 이렇게 나는 주께만 범죄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만 용서함을 받으면 난 그 사람하고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납치해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그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가지고는 그 용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셨냐고. 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냐고요. 그렇게 아주 칩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용서받으면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도 범죄를 했지만 주께 더 어떻게 해요? 범죄했다고 하는 것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죄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내 깊은 곳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하나님께서 아시는 범죄가 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범죄 죄악에서부터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내 마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발견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5절이죠. 그 죄악의 보편성과 이 죄악의 그 일반성 뿐만 아니라 오늘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구절 가지고 어떤 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윗이 사생아구나. 엄마가 가늠죄를 져가지고 애를 낳은 거구나. 뭐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또 어떤 이걸 통해 가지고 원죄 태어날 때부터 이제 원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이 원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원죄에 대한 또 그 이야기를 또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내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의 DNA 같은 것들이 나의 속속들이 막 뼛속까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취약하고 연약한지 내가 이 어릴 때부터 그런 나의 그러한 취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씻을 수도 없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정할 수도 없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이 죄에 대해서 취약하고 너무나도 나약한 나의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를 깨끗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겠어요? (6절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정말 10개의 물속을 날아도 한 개의 물속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그 깊은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 누구인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의 중심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을 밝히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나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슬처럼 나를 정력해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요.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아이들은 죄가 없겠다는 생각은 들 때가 있잖아요. 언제 아이들이 너무 잠잘 때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깨어나게 되면 완전히 막 두 얼굴을 가진 아이처럼 막 이렇게 악동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 참회록 보면은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그 죄악을 낱낱이 구하는데 정말 대단한 게 참회록이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근데 자기의 어릴 적에부터의 죄악을 계속 드러내놓습니다. 자기가 장성해서 마니아 끼어들 들어가고 자기 다른 여인들과 함께하고 이런 모든 것들 들어가는데 자기 유아 때, 아기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 머리도 좋다. 어떻게 다 그럴 때 기억을 할까? 그 어릴 3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랬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걸 적고 있는 거예요. 다 공통되지 않아요, 그죠? 네. 여기 아주 어릴 때 그 시스터가 자기 동생 갓 태어나가지고는 이게 자라고 그 어텐션 받으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막 해꾸지하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릴 때
나의 시스터의 그 악마의 모습을 보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죄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는 그대로 내놓고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이 죄악에서, 또한 이 죄를 씻을 뿐만이 아니라 이 죄악과 또한 이 죄에 대해서, 이 취약한 것에 대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해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다 돌아보면서,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그 죄악을 내놓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 실수를 하고 뭔가 내가 정말 뜻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고 그랬을 때 그 순간순간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허튼 이야기 했네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주님 앞에 회개와 서로의 용서를 빌고, 또한 그 용서를 또 갖고 또 그 사람한테 또 용서를 빌고 하는 이 아름다운, 정말 주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늘 창조해 가시는 우리 기쁜 우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용기가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는 아주 큐티로 유명한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요. 거기에 새가족을 담당하시는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새가족을 맞이하잖아요. 새가족을 맞이하게 되면 그 장로님이 정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의 모습은요, 정말 인자하고 정말 가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인격적인 장로님처럼 정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새 가족을 이제 맞이해가지고는 이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는 정말 자기 아내를 그렇게 속삭였다. 이 여자, 저 여자 하면서 정말 낭봉꾼처럼, 그러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정말 뭐 사업은 잘 됐었다 할지라도 가족이 그냥 힘들어지고 뭐 파탄의 지경에 이를 정도.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때 이런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내 아내와 우리 자녀에게 그런 깊은 고통을 줬던 사람입니다. 새 가족들이 이제 와가지고는요, 그냥 앉아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막 고백을 하니까 그 새 가족이 환영회가 막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눈물바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제가 정규적으로 이렇게 잘 고백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저는 아직도 내 그 구석에서 그런 나의 죄악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간증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나는 그 죄를 짓지 않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2020년도 오늘 이 다윗의
참회의 기도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렇게 엄청난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그만한 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정말 사람을 향한 어떤 증오와 미움, 이 흑암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죄악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간구하며 용서함 받기 위해 나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는 그 참회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참회의 기도에는요,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 무엇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기도는 그 집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는. 이 기도를 그 장로님이 드려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다? 나의 기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새롭게 주님 앞에 태어나고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의 정말 죄악에 취약한 존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찬란한 영광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깊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